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내 영혼의 구세주, 내 영혼의 구세주. 누가복음 17장 15절에서 19절의 말씀을 근거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배경은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낫게 하신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후반부쯤에 갈릴리와 사마리아를 그 사이를 지나다가 그 나병 환자 무리를 만나게 되죠. 그 나병 환자 무리가 멀리 떨어져 가지고 예수님을 향하여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칩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자신의 나병을 고쳐 주시옵소서라고 외치는 거겠죠. 그 외침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는가? 누가복음 17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는 경우는,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는 경우는 딱 한 경우입니다. 뭐냐면 자신의 나병이 다 나았을 때 확증받기 위해서 제사장한테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사장들한테 너희 몸을 보이라 얘기는 너희 나병이 다 나았다라고 하는 선포인 것이죠. 그런데 그 나병 환자들이 보니까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즉 그들이 예수님한테 그 말을 들었을 때에는 아직 나병이 나아 있을 때가 아닌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들은 나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가다가 병이 나음을 받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이었죠. 참 어떻게 보면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믿음이 좋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직 자신의 병이 무슨 감기도 아니고 나병인데 그 나병을 나을 것이라고 믿고 제사장한테 가다가 그 병을 고침받았으니까 그들의 믿음이 훌륭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전혀 우리의 생각하고 다르게 이야기는 조금 다르게 흘러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누가복음 17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10명의 나병 환자가 다 깨끗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정작 한 사람만, 그것도 사마리아인, 거의 이방인 취급받는 사마리아인이 예수님께 돌아와 경배하며 감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나머지 9은 그냥 그대로 가버리는 것이에요. 이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누가복음 17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좀 전에 생각했을 때 아직 몸에 병이 낫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확신을 가지고 제사장한테 나아가던 모든 그 10명의 나병 환자가 다 믿음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 병 고침을 받은 후에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하고 감사한 이 한 명만이 진짜 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문제가 해결이 되고 소원이 성취가 됐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문제가 해결이 되고 소원이 성취된 것을 넘어서서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 앞에 엎드리며,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고백하며 예수님하고 관계가 형성이 된 자가 믿음이 있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저 우리가
소원 성취가 되고 문제 해결이 되었다고 해서 그게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서 예수님하고 내 영혼이 관계가 형성이 되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마음에 진짜로 모시는 자가 믿음이 있는 자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머지 9명의 나병 환자는 병은 고침받았는지 모르겠어요. 뭔가 확신을 가지고 병은 고침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소원은 성취됐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은 것이에요. 그들은 그저 어디 그냥 좋은 분 만나가지고 운 좋게 자신의 병을 고침받은 것뿐이지 예수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형성이 되지가 않은 것이에요. 오직 돌아온 그 한 명만이 예수님하고 관계가 형성이 돼서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한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이 사실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하고 관계가 형성이 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많은 신자들이 문제가 해결이 되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소원이 성취가 되면 그게 믿음이 완성이 됐냐 때로는 간증도 하기도 하고 내가 비즈니스가 잘 되고 어떤 위치에 올라가고 막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러고 간증을 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거는 그것일 뿐이고 그저 문제 해결이 된 것이고 소원이 성취가 된 것일 뿐이고 그래서 나는 예수님하고 어떤 관계인가?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세주로 모시고 있는 게 맞는가? 그것을 확인해야 진짜 믿음이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어려움이 와보면 믿음이 확인이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와보면. 여러분 어려움이 온다는 건 무엇입니까?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소원 성취가 되지 않은 것이죠. 나는 문제 해결받고 소원 성취 받으러 온 것인데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뭔가 어려움을 느끼고 낙심하고 분노하고 원망하고 하면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죠. 결국 그 심령은 뭐냐면 예수님을 그저 소원 성취해주고 문제 해결해주는 분으로 믿은 거지 자신의 구세주로 주인으로 믿었던 것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어려움이 와보면 내가 예수님을 무엇으로 믿었는지 판명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초신자들이 처음 이제 교회에 오고 초신자들이 어려움을 딱 만나게 되면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구세주로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인지 아니면 그저 나에게 축복해 주시고 좋은 것 해 주시고 소원 성취해 주시는 분으로 믿고 따랐는지를 딱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처음 오고 초신자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나아갔다 그러면 그는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온전히 믿고 따른 자였고 만약 그게 아니고 이게 내 소원이 들어지지가 않네. 문제 해결이 되지 않네. 그리고 쉽게 교회를 다시 떠나가 버린다 그러면 그 영혼은 예수님을 그저 소원 성취 해주는 분으로 믿고 따랐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문제 해결이 되고 소원 성취 해주는 다른 신을 또 쫓아가는 겁니다. 절에 가보고 이렇게 가보는 거예요. 그렇게 가보고 거기 가서 어떻게 우연치 않게 소원이 성취가 되고 문제 해결이 되면 거기 가서 그냥 믿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심령은 그저 소원 성취, 문제 해결을 위해 돌아다닌 것이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돌아다닌 것이 아닌 것이죠. 많은 경우에 신자들이 이런 경우들이 안타깝게 많이 있는 걸 보게 돼요.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것이 맞는가? 여러분 다른 타 종교들, 다른 모든 종교들은 신이 왜 존재하느냐? 자신의 문제 해결해 주고 자신의 소원 성취해 주는 것으로 다 그런 것을 위해서 신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다른 모든 종교는 다 그렇습니다. 오직 기독교만 그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관계 형성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믿는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인으로 믿을 때에는 그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다스리시고 인도해 가시는 거기 때문에 삶의 어려움이 와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것이니까. 여러분, 그래서 나는 예수님하고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느냐? 아니면 예수님을 그저 나의 소원 성취, 문제 해결하는 분으로 보고 있느냐?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오랜 신앙생활을 하던 분들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신앙을 점검하도록 하기 위해 어려움을 줄 때가 있는 것이에요.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다시 스리슬쩍 소원 성취하고 문제 해결을 받으려고 예수님을 믿는 상황으로 쓱 빠져나간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인으로 믿고 있는 게 맞는지 다 문제를 던져 놓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죠. 근데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어느 순간 내가 주님을 문제 해결, 소원 성취하기 위해 믿고 있었다 그러면 문제가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그럼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구 흔들리면서 어디까지 가는가. 이제 다른 데 가서 점 보고 있고 토종 비결을 보고 있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자기는 어느 순간에 소원 성취하려고 주님을 믿고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 잘 믿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분들인데 뒤로는 점 보고 있고 뭐 무당 찾아가고 있고 뭐 그러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을 소원 성취 문제 해결하는 분으로 어느 순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그런 시험을 주실 때는 빨리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의 심령을 다시 돌아보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그저 소원 성취가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이 바로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는 딸이 하나가 있었죠. 귀신이 들렸어요. 백방으로 알아보는데 딸이 낫질 않아요. 그런데 자신이 살고 있는 두로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참 야밀차게 그를 대하죠. 한번 말씀을 보죠. 마태복음 15장 26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참 야밀차게 얘기하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말은요, 정말 그 여인을 개로 취급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두로에 더 이상 오지 않습니다. 한 몇 개월 지나면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 달리는 거예요. 지금 이번에 왔을 때 믿음이 좋은 일꾼을 세워놓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못 세우면 못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믿음이 좋은 자를 그 두로의 믿음의 일꾼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정말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지 보기 위해서 시험하시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이 여인은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대답해요. 그런데 이 대답이 어떠한 대답인지는 예수님의 그 다음의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대답해 주세요. 그러니까 딸을 생각하는 네 어미의 마음이 참 훌륭하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대답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 여인의 그 반응이 그저 자신의 딸을 고침받기 위한 소원 성취하고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예수님을 나의 모든 것으로 믿고자 왔다라고 예수님이 인정해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정황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 수로보니게 여인한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너는 그저 문제 해결받고 소원 성취 받고, 그래서 주님이 축복해 주면 기쁘고 어려움이 오면 그냥 쉽게 낙심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나를 그저 소원 성취나 해주는 지니 정도로 믿는 것이냐, 아니면 문제를 넘어서 나를 영혼의 구세주로 믿으면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너를 하나 되게 만들고 결국에는 너의 심령을 인도해서 저 천국으로 이끌어갈 구세주로 믿느냐라고 던진 거예요. 그 던진 질문에 이 여인은, 저는 하나님이 나 같은 것도 구원해 주시고 나 같은 것도 불쌍히 여기며 나와 관계를 형성하기 원하시는 그런 내 영혼의 주인으로 믿습니다. 예수님 당신을 나의 주인으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의 시험에 통과한 거예요. 그저 소원 성취받고 문제 해결받는 믿음 정도냐, 아니면 나를 영혼의 구세주로 믿는 믿음이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을 그저 내 문제 해결이나 해주고 소원 성취해주는 분으로 믿게 되면 어려움이 오면 쉽게 무너집니다. 어려움이 와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면 쉽게 무너지고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어차피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오면 쉽게 무너지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 어려움이 와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와도 넘어지지 않아요. 환난과 풍파가 와도 넘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 찬양한 것처럼 우리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살아계신 주, 그 후렴에 보면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어려움이 와도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다 보니까 주님이 살아계시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걱정과 근심이 전혀 없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내 갈 길을 인도하는데, 저 천국까지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인데 나는 그저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세주로 영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원망함이 없는 정말 단단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 욥기서 1장 21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았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욥이 그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이럴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욥이 그저 소원 성취나 해주고 문제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모든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을 나의 모든 것으로 믿고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번의 간증을 여러분께 나눠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요. 그 사진을 보시면 브루스 윌키슨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그 Walk Through the Bible, WTB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수년을 봉사하고 섬기고, 이 성경 공부 단체인데 아주 열심히 섬기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25년쯤 섬겼을 때 뭔가 오해가 일어나고 루머가 일어나고 하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데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너의 문제를 다 내려놓고 저 아프리카로 떠나라.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심정 같으면 아니 지금 이거 다 내가 세워놓은 단체인데 이걸 내가 두고 지금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하고 뭐 해야지. 그게 아니고 그리고 아프리카라니요. 그 당시 아프리카는 에이즈로 인해서 수천 명씩 하루에 죽어나가는 그런 곳이었는데 거기로 가라니요. 인간적인 마음에서는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고 그런 어려움 속에 낙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었을 텐데 이 브루스 윌키슨 목사님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참 믿음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하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아프리카로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아프리카에 가서 열심으로 섬기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섬기는데 이제 재정이 좀 부족하고 어렵다 보니까 이 재정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하다가 그동안 자신이 성경 공부하고 묵상했던 것을 묶어서 책으로 발간하게 됩니다. 그 책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야베스의 기도인 거예요. 그 책이 대박이 나면서 재정이 들어와서 오히려 아프리카에서 더 큰 사역을 하게 되고 또 놀라운 사역을 이전보다 더 크게 하게 되었다라는 간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인으로 온전히 믿게 되면 어려움이 와도 쉽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할 수 있게 되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이 목사님의 간증처럼 역전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아무쪼록 그저 예수님을 소원 성취나 해주고 문제 해결이나 해주는 분이 아니라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혹시 어려움이 오거나 여러 고난이 왔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한번 확인해 보라고 테스트하기 위해서 주시는 건 줄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저 예수님을 소원 성취나 하고 문제 해결하는 분으로만 믿고 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믿게 되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에도 능히 이겨나갈 수가 있고 주님을 따라서 끝까지 주님을 따라 순종하며 충성되게 따라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어떠한 믿음을 가진 자인가? 혹이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치 못한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 있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부터라도 다시금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서 오직 주님만을 나의 모든 것으로 모시면서 믿으면서 여러분 그렇게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따라갈 때에 어떤 어려움에도 우리가 능히 이길 수가 있고 끝까지 주님을 충성되이 믿으며 따라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든 참 믿음을 소유하시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